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지난달 5월 21일 런던에서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가는 그 비행기가 한 10시간쯤 운행을 하고 있을 때 미얀마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서 급하게 태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가운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척추 손상과 뇌 손상을 입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태국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싱가포르 교통당국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난기류가 생길 것 같지 않은 그런 쾌적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난기류를 만나서 이 비행기 기차가 급격한 하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승객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상자들을 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쾌청한 하늘처럼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어디에서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고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치가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3cm더라고요. 제 코가 1cm는 넘겠죠. 3cm면 요 정도인데 그 말은 뭐예요? 코앞에 있는 일도 우리 인생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무사태평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고를 당할 때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안전벨트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명벨트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에서 이런 난기류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벨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난기류를 만날 때
그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내 생명과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실망하시며 꾸짖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고 믿음을 세우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본문의 기적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네 번째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기적. 근데 이 기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단순히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 교훈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원문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배에 타셨다. 제자들은 그를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23절을 보면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문장을 적으려면 그가 그 배에 타셨다. 제자들도 그 배에 탔다.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배를 타시고 제자들은 쫓았다,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기적은 이 기적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교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있는 그 기적은 9장 9절에 보면 똑같이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즉 제자들이 쫓으니라, 일어나 쫓으라 하시니 쫓으니라, 이 두 문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의 기적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이 기적을 예수를 쫓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난달, 한 달이 넘었네요. 지난달 18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얘기를 봤습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예루살렘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21절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사람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하다 보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두려워서 포기해버린 것이죠. 한 사람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사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인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먼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 효도하지 마라, 장례를 치르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23절의 말씀은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으나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고, 지금 제자들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도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과 이 제자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냐 이 말. 그러니 예수님을 못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세상의 편안함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길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이 좁은 길을 어떻게 쫓아가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편안함과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왜 하나님은 심술쟁이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히 하시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실까요? 내가 나를 잘 알까요?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하세요. 사람의 육체는 세상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 영혼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포기하라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근데 두 손 꽉 세상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꽉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평안을 구할 것이며 어떻게 신령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심술쟁이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쫓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전심으로 예수를 쫓아보세요. 반드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 문제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무슨 액세서리나 취미활동처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와도 돼요. 바쁘면 안 와도 되고 여유 있으면 오는 거예요. 이런 취미활동이 그러지 않나요? 내가 여유가 되면 취미활동 하러 가는 거고 안 되면 안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없는 것.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들여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신앙이 무슨 액세서리예요. 걸치면 좋고 뭐 어떤 날은 안 걸치고 가도 되는, 뭔가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걸쳤을 때 없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안하고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신앙이라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쫓겠다고 찾아왔으나 그러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편리하고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제일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고 신앙이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이유로 갑자기 이 바람이, 이 돌풍이 생기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큰 풍랑이라고 개역 한글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이시스 메가스. 메가스는 메가톤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풍랑이 불어닥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쫓는 이 배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만난 이 풍랑은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처음 겪는 메가톤급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25절 말씀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이 풍랑이라고 번역된 이 세이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지진이라는 단어예요. 원어에 보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에 배를 타고 떠 있는데 바다 밑바닥에서 지진이 났어요. 바다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죠? 이번 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쭉 들어보니까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 죽는가 싶었다. 4.8의 지진에도 이랬는데 저는 7.1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섭다라고 표현이 만으로는 부족한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겪는 지진도 무서운데 바다에서 겪는 지진, 바다가 흔들거린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해서 문명이 발달해도요, 인간이 한낱 미물이라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대자연 앞에 서면 느껴요. 태풍을 만나보세요. 지진을 만나보세요. 쓰나미를 만나보세요. 인간은 진짜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한 같아도 대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풍랑을 만나서 바다가 지축이 흔들리는 이 지진을 만나서 파도가 일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 떨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아비규환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인 장면이 이 24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는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 분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얼마나 사역이 힘들고 지쳤으면 이 아비규환 난리통에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저도 잘 자는 편인데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만 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정말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주무십니까? 혼자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자연의 세력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연의 세력을 무엇으로 자연의 세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연의 세력을 능히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배 뒤편에서 잠을 주무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수많은 핍박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공동체에 광풍이 벌어지고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인생의 뿌리를 흔드는 대지진을 만났을 때에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IMF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5년 전에 코로나를 만났을 때 교회가 다 흔들렸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를 오지 못하니 성도들의 믿음이 뿌리치 흔들려 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풍랑이 분명히 불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이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온 세상이 뒤흔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이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쫓아갈 때 만나게 될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우리의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구원을 의미를 해요.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구원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죽겠나이다라는 이 단어도 육체의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죽음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저자인 마태는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육적인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저자는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영적인 구원을 해달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단순히 바람과 바다만을 잠잠케 하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통제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순종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혼을 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꾸짖었다는 것은 질책하고 혼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바다와 바람 속에 숨어져 있는 악의 세력과 혼돈의 세력을 향한 주님의 꾸짖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의 1차 저자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바다는 악한 세력들이 숨어 있는 곳이고 바다는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혼돈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고난을 당하면 혼돈과 혼란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 믿음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혼란과 혼돈의 상태가 되면 그 영혼은 끝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어떤 하나님의 권면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그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죽겠다고 살려달라는데, 그러면은 바람과 파도를, 바다를 잠잠케 하고 나서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혼란과 혼돈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혼란과 혼돈으로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망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좁은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고, 25절에 보면 주여라고 입술로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까지 하면서도 믿음이 왜 없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교회 올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없어도 봉사하고, 믿음 없어도 신앙생활 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럽네요. 동시에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광풍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속에서도 믿음의 판단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기대와 실망이 담긴 음성처럼 들리는 거죠. 너희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적냐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가진 그 적은 믿음, 그거 언제 쓸 거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날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거나 내 가정과 내 삶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큰 지진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경제 붕괴.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과 혼란 속으로 빠져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운명을 같이 하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혼란과 공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을 예비해 놓지 않으면 그 풍랑과 그 격동 속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과 자녀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판단과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